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샘물 공동체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늘 가족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목장이 주 안에서 참 형제와 자매임을 고백하고 목장을 통해 한 가족됨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진보가 있게 하시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누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까? 모세가 했지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 이후 가나안을 거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온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질 수 있지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며 그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도 성도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죠.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마음에 새기시고 늘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세상의 길이 아니다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본문에 보면 점을 치거나 굿을 버리거나 여러 가지 이상한 주술적 행위들이 바로 이 세상의 길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런 방식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오히려 막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길.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단호하고 엄하게 명령을 먼저 하시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것이냐 설명하실 때 먼저 하시는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의 방식, 세상의 길을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무엇보다 가나안 민족이 그들의 잡신에게로 나아가는 방식, 잡신과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방식을 차단하고 너희 중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라. 그 세상의 길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냐?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점쟁이, 기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참 무슨 역할인지 알아듣기 어려운 종류의 주술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모두 무엇입니까? 가나안 민족이 초자연적인 힘을 빌어서 잡신들에게 접촉하려 했던 방식입니다. 왜 접촉하려 했을까요? 묻기 위해서지요. 점을 치고 굿을 벌리고 귀신을 불러서 미래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에 대해 뭐라고 하십니까? 가증한 것이다. 이 세상의 길은 내게로 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가증한 것이다. 모두 쫓아내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아니다. 도리어 이런 행위가 삶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가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가진 모습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민족의 주술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길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이 때로 이런 세상의 길, 행위로 기울기도 할 수 있는데요. 무당, 점쟁이, 기흉을 말하는 운세, 이런 모든 주술적인 행위들은 우리 성도로서 단호히 멀리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의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길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라.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셨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15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정당하게 교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걸 위해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바로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주실 말씀을 통해 나에게로 나아오라.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선지자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 선지자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선지자가 너희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세우십니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입에 주신 말씀의 전달자, 입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선지자를 세우십니까?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려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바로 이 말씀의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지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때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요. 죄가 있어 깨달아야 할 때는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삶의 구체적인 길도 보여주시고요. 평생을 품고 살아야 할 비전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말씀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고 만나고 교제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며 교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사는 것이죠. 한 2주 전인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한 별명이 한 책의 사람들이었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교제하시고 귀한 이 만남의 시간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또한 이 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길은 아니고 오직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들을 계속 세우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게 누구에게서 성취되느냐? 참된 말씀으로 오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 가장 추앙하던 모세가 말한 그분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하신 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복음이지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도 알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느냐? 말씀이지요.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께 친밀한 마음, 친밀하게, 담대하게 어느 때에든 나아갈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 구하며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말씀과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만나시는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